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 그 인간들이 그 처절한 그 여러 모습들과 인간들의 그 십자가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둠이죠.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그 어둠을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면서 히즐라이프 처치 3대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 본질 회복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주의와 문자주의, 삶이 없는 구원론의 거짓된 안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행실로 세상 앞에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첫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와 가정 교육이 있는데 왜 교회가 먼저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영역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생명의 공급처이자 신앙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구부러지고 본질을 잃어버리자 교회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한 교육 또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니 다음 세대의 교육마저도 세상의 통째로 빼앗겨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두 번째 비전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고 부모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책임 있는 그 믿음의 울타리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세 번째인 교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세상의 통째로 맡겨버리는 위탁교육의 태도를 버리고 교회와 부모가 사명으로 자녀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여 성경적 세계관 위에 거룩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육아고 공동교육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교회를 살려내어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무너진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됨의 여정을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비웃으며 질문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느냐?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너희 몸 하나, 가정 하나 안전하게 보존하지도 못하는데 너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살기등등한 세상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서야 하는지,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18장 첫 번째 말씀이
칼의 분노를 넘어 순종의 잔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칼의 허상을 깨부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횃불을 들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대와 성정 경비대, 그 숫자가 최소 100명에서 600명, 적어도 최대치가 아니라면 300~4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스페이라라고 말씀드렸죠. 코호트라고 하는데 보병대, 서슬퍼런 무기와 칼을 쥐고 들이닥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그런 처량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처량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도망치시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살기등등한 군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면서 왕으로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전에 있었던 에고에이미,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있었는데 바로 그 7가지 에고에이미는 이 요한복음 18장 에고에이미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영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칼과 창을 쥐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찾아왔었던 모든 로마 군인과 성정 경비대가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의 위험 앞에 엎드려집니다. 겉으로 보면 군대가 예수님을 포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라는 이름의 거룩한 신성이 그 현장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통치하고 계셨던,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틀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왕의 행진이었고 보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세상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위기가 닥치자 품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힘에는 힘으로, 칼에는 칼로 맞서 싸워야만 주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남길 수가 있다. 굉장히 세상적인 계산이었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호통을 치시니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요, 우리는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내 맘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자꾸만 품에 품고 있었던 세상적인 칼을 꺼내곤 합니다. 반지작거리죠. 돈의 칼, 권력의 칼, 내 목소리와 감정의 칼을 휘둘러야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순종의 희생, 즉 아버지께서 주신 순종의 잔을 마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마다 세상의 칼을, 세상 논리적인 세상 세계관에 맞는 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요. 저 광장에 나가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혐오하면서 폭력을 휘둘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자행한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면, 내 입에 혐오와 분노에 찬 음성이 있다면 내어 버리십시오. 상대방에게요? 아니요. 땅에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과 우리 손에는 사랑만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타협의 불을 넘어 사명의 불꽃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지나 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에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나스의 시장. 거대한 매매 시장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챙기던 예루살렘의 가장 거대한 종교 마피아였습니다. 뇌물로 대제사장직을 사고팔며 오직 탐욕과 기득권만 남을 부패의 극치였어요. 그 추악한 탐욕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명의 불꽃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뒷마당에서 철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서글프게 예수님의 모습과 당당한 모습과 겹쳐집니다. 날이 추워서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 앞에 곁에 서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쬐고 있었던 숯불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 두 번째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타협의 불입니다. 그 내면 속에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자 그는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 곁에 바짝 다가설 수도 없고,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따릅니까? 멀찍이. 안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보이지도 않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 회색지대라고 말합니다. 그 적당한 거리, 안전해 보이는 숯불 곁에 작은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이 가벼운 물음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 그 저기 멀찍이 떨어진 예수님은 방금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은 공간에서 나는 아니라. 안쪽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뺨을 맞는 그런 모욕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목숨을 바치겠다던 그 베드로는 세상의 불안한 불꽃 곁에서 우크레임이 나는 아니라 주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불이 주는 안락함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도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영적 미아가 되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내 재정에 손해를 볼까봐,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교회 주변은 떠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안락함과 성공의 숯불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당에 앉아있으나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영적 회색지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베드로 앞에 피어났었던 적당한 타협의 불, 그 타협의 불에서 요한복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숯불이라는 단어, 안드라키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낙심한 제자들을 위해 친히 피워놓으신 그 숯불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 안드라키아라는 숯불의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불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그 멀찍한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쬐던 그 숯불. 그러나 21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피워놓으신 숯불을 바로 안드라키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실패의 숯불, 그 적당한 타협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었던, 나는 우크레인이 나는 아니라 라고 한 뒤에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목 놓아 엉엉 울었었던 그곳, 그 숯불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숯불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무너진 자리마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숯불로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숯불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부터, 지금부터 그 불안한 세상의 숯불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바짝 자리를 좁혀 사명의 불꽃의 자리로 넘어가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셋째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최고의 오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진짜 최고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 날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무대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 그 한복판으로 이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실체이자 유월절 어린 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악을 행하면서도 정작 이방인의 집, 그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이면 부정해진다는 자신들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당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요, 빌라도요, 빌라도요.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잖아. 나는 참으로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 유대교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 2마디로 좁히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한 계명을, 새 계명을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이 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그게 유대교가 쫓아야 할 본질이며 우리 기독교가 쫓아야 될 본질인데, 그들은 사랑은 뒤로 하고 헛된 그 율법의 찌꺼기와 같은 자신들이 만든 그 구전 율법을 쫓기 위해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노먼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양이에요. 원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 안에 있는 총독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권력의 정점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로마 본국의 정치적인 고립과 유대인들의 밀란 가능성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총독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빌라도예요. 위태롭고 불안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잡혀오자, 그 유명한 예수가 잡혀오자 그와 말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자 그는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고백적으로 나와요. 진리가
의미가 무엇이냐? 그만큼 그는 힘들었고 고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선택을 내린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과 왕관을 지키려다 파산해버리는 세상의 혁신가의 딜레마처럼 그들이 내린 가장 합리적이고 영리해 보였던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 권력은 찰나처럼 사라졌고 그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영원한 죄인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의 이익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마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최고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말 가장 완벽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가의 딜레마처럼 가장 인생 최대의 회사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혁신가의 딜레마,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매 순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 처절한 오판의 딜레마를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의 그 명확한 단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최종의 종착지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르는 최종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혐오가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어느덧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정치의 한복판에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념 따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이념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는 세상의 선택법을 거스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의 선택법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 본질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며 그것을 실천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을 잡았던 빌라도의 최고의 선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선택은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는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서 불리지만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로서 찬양받고 경배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선택만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진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는 혁신가의 딜레마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랑이 아닌 혐오와 미움과 증오와 심판과 비판을 삼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하십니까? 이들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지금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될 때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젠가는 받은 그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히즐라이프 처치의 역대 가장 예배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오판을 우리는 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갑자기 길게 해주고 싶네. 자, 세 가지의 오판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3주 동안 세 가지의 오판을 우리는 봤습니다. 유대인들, 빌라도, 그리고 베드로. 이 최고의 오판을 세 가지의 오판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오판을 넘어서는 세 가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오판, 처절한 오판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겠다며 내 손에 칼을 쥐려 했고 안전하고 싶어서 세상의 숯불 곁에서 숨어서 영적 회색지대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오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칼과 숯불과 계산기로는 절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세 가지 오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 넘어서는 히즐라이프 처치만의 세 가지 비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내 힘과 내 분노의 칼을 휘둘러야 주님을 지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죠. 칼은 또 다른 징후를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 칼의 오판을 교회의 본질 회복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었던 칼을 칼집에 꽂고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과 희생의 잔을 마시는 진짜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삶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약자를 돌보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칼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판을 뛰어넘을 교회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숯불곁입니다. 주님과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판이었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 결국은 모두 양쪽을 모두 잃어버리는 가장 불안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타협의 오판을 가정의 회복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세상의 안락한 숯불 곁을 떠나서 내가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말씀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서로 섞여 살아가면서 비겁함을 넘어 주님께 바짝 거리를 좁히고 소홀해지거나 건조해진 부부관계를 신앙 안에서 다시 바로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믿음의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그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합리적인 오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오판이죠. 세상의 선거 공식에 갇힌 선택은 결국 영원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 계산기의 오판을 교육의 회복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세상의 성공 공식에 맞춰서 키우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과감하게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상의 통째로 맡겨버리고 가장 세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게 통째로 맡겨버리는 이 합리적인 오판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일함이에요. 그건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위에 거룩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세상의 줄을 잡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에게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강함과 그들의 합리적인 성공 논리에 우리는 어느덧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논리에 우리 애가 빠져서 오히려 그것이 맞아 보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어긋나고 깨어진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을 하죠. 제 눈에도 거대해 보이고 그 앞에 설 때는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순종과 희생의 잔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비웃으면서 얘기하죠. 너 그래서 되겠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는 모르나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 속에 이것이 무너져도 제 2차, 3차, 4차, 5차 안배를 다 해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운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운, 인간의 논리로 세운 것이 얼마나 허망함을 저에게 느끼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또한 이 세상이 저지르는 세 가지 오판을 저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숯불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걷고 또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의 3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목표인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그 생명의 공급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며 마침내 거룩한 성경적 교육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세상의 계산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운 비전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이라 믿으며 세상의 줄을 잡았었던 이들은 모두 다 사라졌으나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택한 것은 그 길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왕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세상의 숯불을 떠나 내 경험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의 계산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선택, 그런 기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위대한 결단 가운데, 위대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을 맺으시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